모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특별히 목회나 설교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이 설교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람이 맞춰가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에 많은 부분, 어떤 부분은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리의 길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사람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지금의 시대하고는 달랐습니다. 지금의 시대야 신학교를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또 스스로 그런 길, 심지어는 누가 애언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라 그런 것을 추구하고 주의 종이 되는 어리석은 길을 따라갑니다. 유감스럽게 애언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라는 애언을 들었다면 저는 그것의 대부분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언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간다. 그건 성경과 사실은 배치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 종이 되라는 애언 전체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미 그 사람과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말하자면 구약시대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부르심네 하고 그거 듣고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각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가 응답을 받아야 하지요. 주의 종이 될 정도가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애언에 의지해서 신학을 한다. 그럼 정신 나간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걸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갓난아이거나 병들어버린 사람인데 병들어버린 사람이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역사가 다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정신광증에 빠진 사람들을 저는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심각하게 들려가지고 있으면서 기도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하시지 마시라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사람의 예언을 들은 다음에 그 양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당신에게 있는 귀신 역사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신 자녀들이 정신병도 들고 귀신 역사가 많은데 그것이 다 떠나간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도원을 하고 기도원 원장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좀 더 확증이 필요해가지고 애언은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데 어떤 사람의 애언을 통해서 신학을 해라, 하나님 일을 해라 말을 듣고 따른다면 그는 정말로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그 사람은 나중에는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의 감독의 자격이나 장로의 자격, 장로님이 지금은 주의 종 목회자입니다.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심지어는 집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당시에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서리 집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법이 여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없다. 그것은 사실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죠. 그것 가지고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교인 가운데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시키고 일을 맡겼던 것처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본래적으로 한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잘 알고 진리 가운데 주님을 잘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아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설교를 시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미 설교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자다, 설교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다시 말하면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면서 감독의 이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어떤 말씀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의 형태는 사실은요, 삼포의 설교도 있지만 가르치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믿는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배우지만 집안에서 자녀들이 뭐 5남매가 있다 그러면 큰애가 되면 동생들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당연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듣는 귀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제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르친다는 것을 제가 표현할 때에 설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 형태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형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학이 있다 그러면 수학을 누가 배우고 공부합니다. 미분적분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미분적분을 설명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그렇구나, 이해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해주는 것을 칠판에서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걸 들은 다음에 밥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설교를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설교 들은 다음에 내가 이해됐다. 그러니 나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은요, 내가 설명이 가능하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이면 설명이 가능할 수밖에 없지요. 미분적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알아. 그러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미분적분을 앞에서 풀어보라 그러면은 못 풀면은 나는 아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풀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아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전에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자존망대한 분이었습니다. 자존망대하다 그 말은 교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교만하시더군요. 자기는 그냥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저한테 몇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는 특별하고 막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존망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자존망대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하냐 그러면 자기는 진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될 건데 자기가 설교하면 그냥 베드로 사도처럼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신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그냥 좀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알고 있으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은 듣고 유명한 사람들의 신앙서적을 보면서 나도 알아. 그것이 정말 아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회 초년생일 때에 90년 동안 초반 1990년 초반 이럴 때 제가 설교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계속 하러 다니고 또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살아왔고 또 교회 안에서 개척교회 같은 데 봉사를 하면서 중직을 맡아가지고도 청년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막상 성경 공부를 교재를 가지고나 뭘 가지고나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킬 때만 해도 저는 뭔가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필연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치 아니하는 설교의 자리에 저는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매일 하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다 드러났어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니까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모아놨냐 그러면 불신자들을 모아놨어요.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라기보다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내가 전할 게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진땀을 많이 흘리는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감독의 자질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그냥 성품상 가르치기를 잘하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내가 깨닫고 알고 진리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것을 잘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밥할 줄 아는 주부들이, 밥할 줄 아는 엄마들이 밥하는 방법을 어떤 사람은 좀 더 체계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설명하지만 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눈에서 말씀의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담입니다마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혼을 해야지 주의 종이 되는갑다 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한 주의 종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제가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경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혼한 사람들은 고난이 따르고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난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어리석긴 하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 안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녀나 신부가 되어서 혼자 사는 독신의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면이란 전제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일처 또 단지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도 남편이 하나이거나 없거나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에 일부 일처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0년 한 초까지는 목회자가 될 때 결혼과 크게 상관없이 대구 안수도 받았는데 어떤 결혼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각기 교단들마다 교단법으로 결혼을 성문화했던 그런 경우가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잘못 해석해버리면 새로운 율법, 신율법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설교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안다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해를 했는가 확인해 보려면 동생이나 아니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갔다 와서 자신이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들려오니까 알겠다라고 착각할 뿐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모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 내가 아는 진리를 설명해 줘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왔어야 되고요. 나보다 어린,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주의 종을 골랐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을 골랐던 것이지 신학을 해가지고 또 신학교 가면은 가르치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은 본문 비평을 가르칩니다. 본문 비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간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사람이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저자가 아니라 인간 저자가 이러이러한 감정과 정서 상태에서 썼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관점에 썼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만든 거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디 설화, 전설, 민화에서 가져온 건데 이래가 짬뽕한 거다. 그따위 걸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큐문서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성경의 원전의 모태가 되었다 하는 정신나간 소리부터 시작해서 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한 것을 신학교에 가르치고 신학교에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자체를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지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건 무너뜨리는데 말씀을 어떻게 존중하고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망조가 들어가지고 신학교를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줘야 될 신학교들이 진리를 난도질하는 걸 중심으로 원하느냐. 그래서 유감스럽게 신학에 있어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들을 추종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의 모태기도 하고 아주 자유주의 신학으로 독일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신학교 박사들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 최고 존중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일대 같은 경우도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런 데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신학교 교수로 청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를 잘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의 종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지 말씀을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은사 좀 받았다. 아니면 병을 고친다. 아니면 하나님이 누가 예언을 통해 나를 불렀다. 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기타 등등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종이 될 만한 자격과 차질이 있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돌아와서 자신과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 해서 이 말씀 안에 내가 정말로 다 가능하냐? 그러긴 어렵지만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아니 3장 4절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읽어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런 구절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결혼했어요. 애도 없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복종케 하려도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자녀를 잘 다스려 복종케 해야 되니까 자식이 있어야 주의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종케 되려면 자녀들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큰 다음에야 주의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주의종이 못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해에 따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지만이 주의종이 된다는 걸로 해석한다면, 그 다음에 3장 4절 같은 경우는 자녀를 가져야지만이 주의종이 되고 자녀를 복종케 해야지만이 주의종이 되고 복종케 되려면 자녀가 커야지 되는 거예요. 가령 내가 3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자녀가 한 15살 정도, 그럼 45이 돼야지 이제 주의종이 될 수 있다는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 그러면, 누가 나이가 들었고 누가 성장한 자녀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주의종이 되려면 그 자녀들을 복종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어떤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것에 해당돼야 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시킬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일부일처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남자가 둘째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막 삼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주의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 어떤 추장 같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근데 아내가 5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추장은 주의 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극단적인 일부일처를 주장해서 그 추장의 아내들을 다 하나 빼놓고 다 내보냈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부족에서는 여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갔어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하는 딜레마와 넌센스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문제는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런 일부 일척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하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은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주의 종이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상적인 성장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이 길이에요. 주의 종의 길이 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은 요걸 갖추고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은 이걸 갖추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이상한 이야기나 잘못된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아직 어린 아이들은 다 이 길을 걷지는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장 3절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면 초신자들은 술을 즐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믿음의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주님께 인정받는 종의 신앙이 된다면 그는 술을 즐기지 않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버릇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에 성장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구타하는 이런 버릇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건 다 없어지고 고쳐져야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용을 배우고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고 분란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성품, 이건 미성숙한 성품이죠. 이 다투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직 뭔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화평케 하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다투는 것이 성품이 아니되 자라가고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종을 뽑았던 것이
모든 교회가 가진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시대 사조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뽑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뽑으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종으로 뽑느냐 그러면 이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현재형을 보고 뽑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어떤 젊은 20살짜리가 19살짜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의하여 신학교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아이를 주의 종으로 콜링하시고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신학을 해서 가능성은 가지지만, 그러지만 그가 얼마나 성장한 믿음 속에 이르렀느냐 할 때에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철없는 아이에 불과할 때들이 많지요. 그래서 3장 5절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려야 한다. 3장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 인자 믿게 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인자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무엇을 알간데 가르치고 설명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제가 기본 전제 속에서 설교자가 돼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내가 안다 하는 것이 되지, 내가 귀로 들으면서 야 저거 쉽네, 이해가 되네, 그래가지고 아는 것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다 이해되네 그래가지고 착각 속에서 교만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어떤 아이가 요리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그걸 정말로 자기가 안다면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들으면서 요리를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나 설교자나 하나님이 부른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자리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